40장 1절 한 목소리로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아멘. 누구죠, 이 사람? 조두순. 이 제목을 한번 잡아봤어요. 조두순을 우리 교회로 초청한다면 여러분들 생각은 찬성 반대? 조두순. 이 사람이 어떤 일을 저질렀느냐? 모르시는 분들이 혹시 있을지 몰라서 어린 여자아이를 성폭행을 했죠. 아주 잔인하게 좀 성폭행을 하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은 지금 현재는 거의 악마 같은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현재 조두순은 거의 행동하는 것이 악마와 같은 사람으로 지금 보여집니다. 이 사람이 지금 언제는 한 달 남았나요? 한 달 뒤면은 조금 있으면 출소를 합니다. 그러면 안산으로 돌아가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안산으로 가게 되면 안산 사람들이 그래서 벌써 뭐 이사를 가고 항의를 하고 막 그런다고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교회로 초대를 한다면 어떨까요? 네, 이거를 조금 더 넘어가는 겁니다. 초대해서 어떻게 하는 거냐면, 제가 2층에 방을 마련해 놓았으니까 2층에서 이 사람이 안산에서도 못 살고 어디 가봤자 다 거부당할 거니까 우리 교회에서 살게 하는 겁니다. 적어도 다른 데 이사 가기 전까지 한 1년 정도만. 어떨까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첫째는 남사면 주민분들이 항의를 할 겁니다. 아마 한숲 아파트에서도 저희 교회를 알게 될 겁니다. 산들교회로 몰려가자. 그럼 용인 시민들도 다 나서서 이런 일을 한 산들교회 물러가라 해서 아마 저까지도 굉장히 이현모 목사 파문하라 이렇게 해서 아마 저희 교회도 이사를 가야 될 겁니다. 성경에는 어떻게 나올까요? 성경에서는 과연 이런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라고 되어 있을지 한번 말씀을 통해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욥기는 아주 간단한 내용이라 그랬어요. 욥이 엄청난 고통을 당했다. 재산은 다 잃어버렸고 자식들도 죽었다. 10명이 자식들이 다 죽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은 문둥병과 같은 악창, 그 고름 나오는 종기에 시달리고 있다. 자, 이 사람은 그러면 고통을 당했는데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느냐, 이 이야기예요. 근데 성경에는 4명의 친구가 나옵니다. 4명의 친구가 나오는데 특히 앞에 3명의 친구는 엘리바스, 빌닷, 소발, 이 친구들은 돌아가면서 공격을 합니다. 돌아가면서 집중적으로 네 잘못이야, 네가 잘못해서 이런 거야 라고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엘리바스를 보니까 엘리바스는 그래도 위로라도 해줬어요. 근데 빌닷은 두 번째 친구 빌닷은 오자마자 그냥 다짜고짜 공격을 합니다. 다짜고짜 공격, 위로해주기는커녕 다짜고짜 네 잘못이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네 잘못이 뭐냐? 첫째, 네 자녀들이 주님께, 하나님께 죄 지었기 때문이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자녀들이 하나님께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죽었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엘리바스는 너 때문에 그랬어 라고. 근데 이걸 욥이 난 잘못이 없어 라고 그러니까 옆에서 지켜보던 아마 빌닷이 그랬겠죠. 옆에서 지켜보던 빌닷이 그래, 내가 봐도 이 욥은 얘가 죄가 없는 것 같아. 그럼 죄가 누가 있느냐? 아마도 자녀들이 죄를 졌을 거야. 아마도 네 자녀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네가 벌 받은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근데 성경에는 욥의 자녀들이 죄를 지었다는 구절이 단 한 구절도 없습니다. 성경이 증언합니다. 욥의 자녀들은 결코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죄를 지었기 때문에 10명이 죽은 게 아니라 그냥 죽은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데려가신 겁니다. 먼저. 자,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오늘날도 이런 상황하고 비슷합니다. 우리 교회 어르신들도 마찬가지고 옛날 분들은요. 옛날 분들은 아이를 한 몇 명쯤 낳으십니까? 그렇죠. 6명에서 10명 정도 낳으십니다. 집집마다 6명에서 10명 정도 낳으시면 보통 한 분 정도 어떻게 됩니까? 한 명 정도? 한 명이나 두 명이 하늘나라를 먼저 갑니다. 이게 갓난아기 때 약을 제때 쓰지 못해가지고 집집마다 한두 명씩 죽는 게 그냥 당연했습니다.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 먼저 죽으신 분들이 부모 죄 때문입니까? 아이들이 한 명, 두 명씩 죽었는데 부모들이 죄 졌기 때문에 그 아이가 죽은 겁니까? 아니죠. 의학이 부족해서 죽은 거죠. 의학이 부족해서 죽은 건데 그걸 가지고 부모 잘못이라 그러면 우리 교회 어르신분들은 아니라 세상에 있는 80대 이상 되신 어르신들 다 하나님께 벌 받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말하면 정말 안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들도 어떻습니까? 몸이 아프신 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 주변에 몸이 심하게 아픈 분들이 있습니다. 그 심하게 아픈 이유가 뭐예요? 1번 죄 때문에, 2번 사람이라서. 뭐랄까, 이유가 뭐예요? 우리 권사님, 어르신 안 아프신 분들 없잖아요. 아픈 이유가 뭐예요? 우리 조영기 집사님 이제 백내장 수술하셨습니다. 그 눈이 안 좋으신 이유가 뭐예요? 죄를 지어서? 일 많이 해서죠. 사람이라서 그런 거예요. 사람은 일을 해야 되고 일을 하니까 몸이 병이 드는 거예요. 허리도 아프고 손목도 아프고 여기도 아프고 관절도 아프고 머리도 아프고 다 아픈 거예요. 왜요? 사람이라서 아파요. 사람이라서 아픈 거지 다 죄가 많기 때문에 아픈 게 아니라는 것을 오늘 성경이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이러한 것들을 함부로 말하면 안 됩니다. 다른 사람 아픈 것이 네가 잘못해서 그런 거야 라고 이야기하면 정말 안 되는 겁니다. 자, 두 번째로다가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합니다. 네가 다시요. 내가 간구하고 정직하면 하나님께서 평안하게 하실 거야. 우리가 이런 말 많이 하죠. 야, 네가 기도하면 다 좋아져. 이런 얘기 하는 겁니다. 네가 기도하면 좋아지고 정직히 살면 괜찮을 거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도 다 맞는 건 아니죠. 기도한다라고 해서 만병통치약은 아닙니다. 기도는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기도가 가장 잘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한다고 해서 다 해결받지는 못합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아주 기도한다고 해서 다 해결받지 못하는 단순한 거 하나. 기도한다고 해서 제 키가 더 자라진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40일간 금식 기도를 해주십시오. 제 키가 좀 더 달하고 제 머리털이 더 나게 해달라고. 요즘에 제가 모자를 좀 쓰고 다닙니다. 감기가 걸려요. 나이가 50이 넘어가니까 감기가 들립니다. 그런데 감기가 걸리는 이유는 머리털이 부족해서 그런 거니까 여러분들이 금식 기도를 40일 정도 해주시면 제 머리카락이 더 날지도 모르잖아요. 이건 잘하면 키는 안 돼도 머리카락은 나올지도 모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안 들어오실 것 같아요. 그런 기도는. 그렇기 때문에 기도한다고 해서 다 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기도해라고 되어져 있고 기도해야 응답되어지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하나님이 기도를 원하시는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병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랬으니까. 그런데 문제는 욥한테는 안 어울려요. 왜요? 욥은 이미 기도했으니까. 욥은 이미 앞절에서도 보지만 욥기에서도 보면 이미 기도했어요. 지금도 기도하고 있어요. 근데 이런 사람들한테 뻔한 얘기 하는 거예요. 뻔한 얘기, 너 기도가 부족해서 그래, 뭐 이런 거. 뻔한 얘기하면 기분이 더 나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 같이 기도할까? 이거는 괜찮아요. 우리 같이 기도할게. 아니면 내가 기도해 드릴게요. 이렇게. 내가 기도해 드릴게. 이렇게 얘기를 해야죠. 내가 기도할게. 내 기도가 부족했어. 이렇게 얘기하면 기분이 안 나빠요. 그런데 누가 아플 때 누가 아픈 사람한테 얘기해 보세요. 기도가 부족해서 그런다고. 만약에 박덕만 집사님에게도 아마 그 이야기를 했다면 우주를 낳기 전에 아이를 못 낳았을 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집사님 기도가 부족해서 그래. 아마 박덕만 집사님 교회 안 나왔을 겁니다. 목사님 진짜 이거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나 이미 기도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성도들 어떻게 했어요? 제가 기도할게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기도는 내가 할게요. 그러는 거예요. 기도는 내가 할게요.
이렇게 또 그 다음에 정직하면, 정직하게 살아왔는데 뭐 이 사람한테 또 정직하라고 얘기하냐고요. 정직하게 살아온 사람한테 왜 이렇게 뻔한 얘기가, 뻔한 충고가 상처가 됩니다. 그러니까 뻔한 얘기 하지 마세요. 뻔한 얘기들 웬만하면 충고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 상대방도 대부분 알고 있어요. 대부분 알고 있어요. 아이들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잔소리죠. 네, 아이들도 기억하세요. 큰 소리보단 잔소리가 나요. 큰 소리는 더 힘들어요. 그러니까 잔소리가 그나마 낫긴 한데 자녀들 뻔히 아는 얘기니까 부드럽게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잔소리를 할 때는 성질을 높이지 말고 부드럽게 얘기를 해야 돼요. 쉽진 않지만 못 알아먹지만 그래도 부드럽게 해야 돼요. 자, 다음 구절 볼게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요거 어디서 많이 보셨나요? 가게에 이게 많더라고요. 가게. 어떻게 다 기억력도 좋으셔. 가게에 가면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힘이 장대하리라. 기독서점에 갔더니 이게 제일 많아.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힘이 장대하리라. 이거 보면 야, 내가 가게를 비록 이렇게 조그맣게 열어도 나중은 힘이 장대해질 거야. 이런 기대감을 갖고 있습니다. 맞는 말일까요? 틀린 말일까요? 이거 참 애매한. 이건 맞는 말도 아니고 틀린 말도 아니고 한 가지 중요한 건 하나님이 직접 해주신 말씀은 아니에요. 누가 말했나요? 요거 빌닷이 한 말이에요. 빌닷이 오늘 빌닷이 말한 거예요. 야, 내 시작은 지금 미약한데 나중은 장대해질 거야. 걱정하지 마. 이렇게 자기 딴에는 위로의 말을 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내 입에 웃음을, 즐거운 소리를 내 입술에 채우게 될 거야. 그러면 이거는 일반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일반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왜? 이러한 얘기를 성경에서 많이 하시니까. 특히 내 시작은 미약했으나 내 나중은 창대하리라. 이거 누구에게 하신 약속일까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자, 그런데 이 약속이 조건이 있어요. 조건. 우리들도 가게에 걸어놓으려면 조건이 있습니다. 뭘까요? 조건. 빌닷은 먼저 뭐를 해라 그랬어요? 회개하라 그랬죠. 회개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빌닷의 말을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져오려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나중에 장대하기 위해서는 먼저 회개하고 변화된 삶을 살아야 돼요. 회개라는 건 변화된 삶을 살아라. 너 돈 벌기 위해 장사하지 말고 사람을 위해 장사해라. 어떤? 그 사람을 도와주기 위해 장사해라. 그러면 장사가 잘 될 것이니. 요 이야기 아시죠? 음식점 할 때, 음식점을 차릴 때 어떻게 하라 그럽니까? 어떤 잘하는 사람이 너 이거 돈 벌 생각하지 말고 저 사람들의 공짜로 밥 준다고 생각해서 정성껏 반찬을 좋은 재료 사다가 좋은 반찬을 만들어주고 맛있는 밥을 해주면 사람들이 올 거야. 그래서 그 사람이 정말 좋은 재료 사다가 미쳐도 좋으니까 해가지고 정말 좋은 재료 사다가 장사를 했더니 사람들이 맛도 좋고 신선하기도 하니까 그 집에 와서 먹어서 장사가 잘 되더라. 아멘? 요 이야기예요. 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나중에 힘이 장대해지려면 너 그 사람들한테 정말 잘해야 돼. 무엇보다 하나님께 잘해야 되고 너 하나님께 잘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사람들에게도 정말 이거 베푸는 심정으로 장사를 해라. 그러면 너 나중은 창대해져.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꼭 기억하세요. 네가 먼저 잘해야 돼. 그 이야기를 하세요. 네가 먼저 잘해야 나중 창대한 거야. 두 번째, 또 요 말씀이 이루어지려면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철저한 순종이 있어야 돼요. 순종. 아브라함이 순종했기 때문에 이 말씀이 응해지려면 내가 창대해지고 이런 웃음이 넘치고 앞으로 잘 되는 일이 벌어지려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해. 이렇게 이 조건을 분명히 말씀하셔야 돼요. 근데 이것 없이 이것만 걸어두면 미신이에요. 이건 미신이 될 수 있어요. 이것만 걸어두면 미신이에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받는 것들은요, 그거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재물이에요. 그거 전혀 도움 안 됩니다.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런 재물 원하지 않습니다. 이거 꼭 기억하셔야 되는 말씀입니다. 자, 다음 말씀 또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자, 문제가 뭐냐면 우리들이 말을 하고 실수를 많이 하는 거예요. 그 한마디 딱 던져주는 게 굉장히 기분 나빠요. 이거 뒤에 말을 아까 괜찮았어요. 그죠? 내 시작은 미약했지만 내 나중은 심히 장대해질 거야. 그리고 내 입에 하나님께서 언젠가 너에게 내 입에 웃음소리를 주실 거야. 이렇게 얘기해. 이건 뭐 나쁜 건 아니에요. 근데 뭐가 찍혔을까요? 내 자녀들이 죄를 지었어. 이게 꽂히는 거예요. 말 한마디 실수가 찍히는 겁니다. 저도 이제 후배들하고 이렇게 대학 다닐 때, 신학대학 다닐 때 막 이야기를 하는데 막 웃고 이렇게 재밌게 막 농담을 하고 막 그랬는데 농담 삼아 한 대는 막 농담을 하다 보면 서로 막 말을 쉽게 하잖아요. 쉽게 하다 보니까 상대방 그 여자 후배가 저를 보고 딱 얘기하더라고. 오빠는 항상 볼 때마다 재수가 없게 생긴 얼굴이야. 근데 그때 이제 순간적으로 당황을 딱 하게 되더라고. 어떻게 생겨야 재수 없게 생긴 얼굴이지? 그러니까 말을 한마디 해도 굉장히 기분 나쁜 말을 하는 거죠. 반대로 얘기했어 봐요. 오빠는 보면 볼수록 재수 있게 생긴 얼굴이야. 그러면 되게 좋겠죠. 근데 그 한마디 상처를 딱 그 말만 들어오는 거예요. 저는 그날 무슨 대화했는지 하나도 기억 안 나요. 솔직히. 그날 아마 그 후배 여자아이가 좋은 말을 저에게 했을지도 몰라요. 그죠? 기억은 안 나는데 하나도. 근데 어떤 말을 했는지 하나도 기억은 안 나는데 그날 한마디만 기억나는 거예요. 오빠는 참 재수없게 생긴 얼굴이야. 다 한마디만 기억나는 거예요. 우리들이 그러한 거예요. 아무리 말을 잘해도 한마디만 기억이 나는 거예요. 한마디만. 그게 뭐냐? 나를 가슴을 찔러오는 그 한마디가 기억나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말을 조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정말 결정적인 한마디는 마지막 헤어질 때 굳이 얘기하려면 정말 칭찬을 하고 헤어지셔야 돼요. 그리고 축복을 주고 헤어지셔야 돼요. 넌 앞으로 잘 될 거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셔. 너는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야. 너는 가만 보니까 너는 참 올바른 선택을 잘하는구나. 너는 가만히 보니까 너는 항상 어떤 걸 할 때 신중해구나. 그러니까 너 신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를 함께 하실 거야. 항상 좋은 말을 해주고 끝을 맺어야 돼요. 자, 오늘 여기서 욥이 뭐라 그래요? 욥의 말씀을 잘 볼까요? 야, 너희들은 나에게 재난을 주는 위로자들. 따라하십시오. 재난을 주는 위로자들. 이거 반성하셔야 돼요. 우리 바른 말이라고 우리가 다 하잖아요. 정말 저도 성도님들께 상처받은 적도 있고 친구들에게 상처받은 적도 있고, 근데 더 중요한 거 내가 상처 준 적은 더 많을 것 같아요. 나도 여러분들에게 상처 준 적이 있고 저도 다른 분들에게 상처 준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재난을 주는 위로자가 될 수 있다고요. 기껏 위로한다고 한마디 하는 게 재난을 주고 있는 거예요. 재난을. 정말 말할 때 조심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 자, 사마리아 여인이 어떤 여인이었습니까? 사마리아 여인. 남편이 5이 있었습니다. 거기다 지금 다른 남자를 또 만나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 결혼도 아니고 동거만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만약에 이런 사람 만나면 뭐라 그럴까요? 아휴, 아줌마 좀 똑바로 살아. 저는 이 얘기 하고 나서 전도했을 것 같아. 저라면. 그죠? 아줌마 정신 차리고 회개하고 예수님 돌아와! 뭐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그죠? 우리 같으면. 아니 어떻게 남자를 5명씩이나 결혼을 하고 그리고 지금 저기 새로 만나는 남자 그거 뭐야? 뭐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어떻습니까? 그런 얘기 한마디 안 하세요. 한마디 안 하세요. 사케오 만났을 때 어떻게 하셨나요? 사케오, 너 돈 띄어먹고 임마 그런 짓 하지 마. 알았어? 그리고 오늘 밥 같이 먹자. 이랬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 뭐라 그래요? 사케오야 내려와라. 오늘 내가 너의 집에 들어갈게. 조건이 없어요. 야단치질 않아요. 성경을 보세요. 그렇게 얘기하는 구절이 없어요. 다 만나셔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들은 꼭 한마디를 하는 거예요. 재난을 주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 재난을 주는 위로자들. 그러면서 욥이 이렇게 얘기해요. 나도 너희처럼 말할 수 있느니라. 나도 너희처럼 똑같이 말할 수 있어.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야, 그 허물이 내게만 있냐? 맞아요? 틀립니까? 그 허물이 나에게만 있냐? 만약에 있다면. 근데 중요한 거, 허물이 누가 더 많습니까? 친구들이 더 많죠.
욥은 하나님께 2번씩이나 완벽한 칭찬을 받았죠. 그런데 이 친구들은 단 한 번도 하나님의 칭찬 받은 적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성경에서 이 사람들 엘리바스, 빌닷, 소발, 이 친구들 의인이라고 표시된 말씀이 단 한 구절도 없습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욥을 성경 3대 의인, 인류 역사상 3대 의인, 석가 공자보다 위대한 사람, 바로 욥입니다. 욥. 예수님을 제외하고 가장 위대한 사람이 욥입니다. 그런데 이 친구들이 허물이 더 많잖아요. 야, 허물이 4개만 있냐? 너희도 있잖아. 이 사람들이 더 많아요. 제 친구 중에 유독 비판을 많이 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만나기만 하면, 야, 누구 얘기만 하면 이러는 거예요. 만약에 소영 선생님한테, 혁주. 예, 혁주 어땠는지 알아? 혁주 아우, 말도 마. 그 다음에 혁주한테 갖고, 야, 소영이 말도 하지. 소영이 걔 말이야. 진짜 이상해. 만나기만 하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누가 제일 나쁜 사람일까요? 그 말하는 사람이죠. 저는 친구들 중에 그 친구보다 잘못하는 사람 본 적이 없어요. 진짜예요. 제 많은 친구들 중에 그 비난을 제일 많이 하는 그 친구가 제일 나빠요. 행동하는 거 보면. 주변에서 가만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진짜 생각을 해봤어요. 누가 안 좋지? 비난을 많이 하는 친구가 제일 안 좋아요. 가만 생각해 보세요. 누가 제일 좋은 사람일까요? 남을 일으켜주고 칭찬해주고 도와주고 이런 사람들이 진짜 좋은 사람이에요. 말 많은 사람이 가장 문제가 많았어요. 그건 아니야. 그건 아니야. 그건 아니야. 그렇게 얘기하는 그 사람이 제일 아닌 사람이었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말할 때마다 그거 아니야. 그건 잘못했어. 이건 아니야. 그건 진짜 아니야. 라고 말하는 사람이 정말 아니더라고요. 꼭 기억하세요. 자기는 잘났다고 해서 이건 아니고 딱 이렇게 얘기하는 그 사람이 진짜 아니더라고요. 운동을 할 때, 축구, 야구 같은 거 할 때 모든 권투 같은 경우도 똑같아요. 무엇이냐면 내가 잘하는 게 있어요. 내가 잘하는 거 연습을 해요. 그런데 경기할 때 어떻게 이기는지 아세요? 상대방의 실수를 파고 들어가는 거예요. 권투를 할 때도 상대방의 실수를 노려치는 거예요. 야구도 어떻게? 상대방이 잘못 던진 공을 한가운데 들어오는 공을 치는 거예요. 축구는 뭐냐? 상대방의 실수를 비집고 들어가는 거예요. 실수를 파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실수를 줄이기 위해 준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스포츠만이 아니에요. 우리들도 실수를 줄여야 되는 거예요. 실수를 줄여야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특별히 말의 실수를 줄여야 돼요. 말의 실수를.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의 잘못을 꼭 따라하세요. 그럴 수 있어. 따라하세요. 시작. 그럴 수 있어. 그럴 수 있어. 그럴 수 있지. 그럴 수 있어. 이래야 돼요. 그럴 수 있어. 그런데 그건 아니야. 아니야. 그게 아니지.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그럴 수 있어. 오늘 집에 가서 해보세요. 애들이 뛰어다니고 그럴 수 있어. 괜찮아요. 그럴 수 있어. 애들 저 핸드폰만 보고 있을 거예요. 그럴 수 있어. 그럴 수 있어. 괜찮아요. 그럴 수 있어. 다른 방법으로 하라는 얘기예요. 다른 방법으로. 자, 다음 말씀 볼게요. 자, 여기 말씀을 보면 욥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들, 어린아이들이 나를 업신여긴다. 그리고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내 얼굴에 침을 뱉는다. 너희는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이게 욥의 심정인 거예요. 아프신 분들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말이 이거라 그랬죠? 또 아파요? 또 아파? 계속 아프기만 하냐 어떻게? 이 얘기 들으면 징글징글한 거예요. 내가 아프고 싶어 아프냐고요. 사람들이 나를 업신여겨. 그러니까 욥을 업신여깁니다. 그리고 욥에게 침을 뱉습니다. 왜 그런 거예요? 사람들이? 저 사람은 벌 받고 있는 사람이니까 가능한 거예요. 벌 받고 있는 사람이니까. 벌 받고 있는 사람이니까 그럴 거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어린 시절에 진달래꽃을 꺾으러 갔습니다. 산으로다. 진달래꽃을 꺾으러 가면 꼭 하는 말이 있었습니다. 문둥이가 네 간을 빼먹는다고.
그래서 문둥이다 소리를 지르면 산에서 막 도망오는 겁니다. 예, 문둥이 같은 이런 게 참 문둥이 분들한테는 이게 참 가슴 아픈 사연일 거예요. 우리 환자들을 보면 그렇게 놀리는 거죠. 문둥이다. 우리 옛날에 키 작으면 난장이다. 놀리는 게 너무너무 많았어요. 그 사람을 비난하는 거예요. 뚱보라고 비난하고 뭐라고 비난하고 계속해서 비난하는 거예요. 우리 째보 눈 찢어지면 째보라고 비난하고 이러면 꼽사등이라고 비난하고 우리 다 비난하고 살았어요. 옛날에. 너무너무 이런 게 가슴 아픈 거예요. 아프신 분들에게 그래서 정말 얼굴 표정을 진지하게 하셔야 돼요. 제가 여기 미간이 이렇게 찌푸러져 있잖아요. 왜 그런가 하고 봤더니 제가 하도 공감을 많이 해가지고 그렇구나. 저희가 이유를 왜 이러지 내가 이걸. 근데 보면 제가 전화통화하면서도 거울을 봤어요. 전화통화. 근데 이러고 너 정말 힘들지. 그래. 이게 안 찌그러질 일이 없는 거예요. 근데 기분 나빴다가 제가 웃었어요. 이거 보고 그래 이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그래. 내가 공감을 많이 해서 워낙 다른 분들 아프면 저는 그냥 나름 다른 분들이 아프면 진짜 제가 더 아파요. 그래서 아까 권사님이 기침을 하시는데 제가 기침하는 것 같아. 못 보겠어 그냥. 저 조집사님 눈만 봤다니까요. 그래서 또 근데 이게 난 것 같아요. 동정이라고 하는 게 컴패션. 컴패션이라는 이 영어예요. 컴패션 하나 배우셨어요. 동정 어떤 거예요? 깊은 위로예요. 이게 다른 말로 바꾸면 깊은 위로. 아주 깊은 마음으로 그 사람을 마음을 동정해주고 위로해주고 사랑해주는 거예요. 어떻게? 그 아픔을 내 아픔으로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다시 한번 좀 밑에 말씀도 볼게요. 자, 요건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이거 보이시나요? 혹시 불을 꺼야 보일래나? 요거 좀 보여요? 이게? 참 보세요. 이게 한번 살짝 꺼볼게요. 잘 보이시나요? 이게 나무처럼 생긴 나무 인간이에요. 이게 발도 그래요. 발도 손과 발이 나무처럼 이렇게 커져가는 거예요. 점점 자라가는 거예요. 나무 인간이에요. 나무 인간.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또 찌푸러지죠. 이게 욥이 지금 어떤 상태예요? 욥의 몸은 잇몸만 남았다 그래요. 잇몸만 남았어요. 살이 다 빠졌어요. 욥은 수개월 동안 지속된, 이게 어쩌면 몇 년이 지속됐을 수도 있고요. 온몸에 살이 다 빠져서 거죽만 남았습니다. 가죽만 남았어요. 나는 이리 늑대, 저 자칼인데 원래는 제칼, 이리와 타조의 벗, 나를 가까이 하는 사람이 없어요. 동네 사람들 욥을 보면 다 침을 뱉습니다. 손가락질을 합니다. 왜? 가까이 하면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죄인이기 때문에. 저 사람은 신에게 벌 받는 사람이야. 하나님에게 벌 받는 사람이야. 가까이 하지 마. 저 사람은 절해도 돼. 그래서 유일한 친구가 타조와 이리, 짐승들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부탁드립니다. 남의 고통을 정말 깊게 생각하셔야 돼요. 깊게. 어느 분 암 걸렸대. 암 걸렸대. 그게 아니에요. 얼마나 쓰라릴까. 얼마나 아플까. 그 항암제 그 고통 받는 거 머리털이 다 빠지고선 진짜 항암제를 맞느니 차라리 아파트에서, 뛰어내리시잖아요. 그분들이. 그 고통을 받느니 차라리 뛰어내려서 죽겠다. 근데 우리들은 타인의 고통에 대해서 깊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냥 걸렸대. 그냥 아프대. 이렇게 되어지면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위로받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위로하는 사람은 위로를 얻을 것이요, 헤아림을 받는 사람은 헤아림을 받는 거예요. 헤아려 주는 사람이 헤아림을 받는 겁니다. 남을 배려해 주는 사람이 배려를 받는 거고요, 남을 축복해 주는 사람이 축복을 받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원리예요. 하나님의 원리. 자기가 이런 고통을 당했으면이라는 가정이 들어가야 되는데, 저 사람이 당한 원인만 생각하고 있으면 뭐 하냐고요. 누가 암 걸렸으면 우리 꼭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있어요. 음식 잘못 먹어서 그러고 그 사람이 주의 안 해서 그런 거야. 그런 얘기 누구 못하냐고요. 그런 얘기 하는 게 아니라 그분이 얼마나 고통스러울까를 생각하셔야 돼요.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얼마나 힘들을까. 그러기에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서 정답을 이렇게 내려줍니다. 한 목소리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너희는 위로하라,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또 다른 구절에서는, 다른 이사야서 말씀에서 정답게 위로하래. 정답게. 아주 정답게. 사랑을 가지고라는 거죠. 이렇게 사랑을 가지고 진정한 위로를 해주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의 사명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위로자로 오셔서 우리를 책망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안아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로하러 오셨습니다. 만나는 사람들마다 위로해 주셨습니다. 38년 된 병자, 10대를 혈루증으로 앓는 여인, 죄를 지은 여자들,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만나도 책망을 단 한 번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위로해 주셨습니다. 위로해 주셨어요.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오히려 용서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평안히 가라. 예수님이 위로자로 오셨고, 예수님이 떠나가신 다음에는 위로의 성령님을 보내셨습니다. 그 성령님을 우리 안에 보내주셔서, 그 성령님의, 그 성령님이라는 뜻이 파라클레토스, 그 성령님을 두 가지로 해석하는 거예요. 하나는 변호사, 또 하나는 위로자, 컴포테이블. 위로해주고 나를 변호해 주시는 거예요. 자, 우리가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다른 사람들의 고통을, 다른 사람의 아픔을, 다른 사람들의 불행을 내가 위로해주고 대변해주는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오히려 오죽하면 그렇겠니? 오죽하면 오히려 내가 그 사람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위로해주고 대변해주는 역할을 내가 하는 거예요. 왜? 성령을, 위로의 성령님을 받았기 때문에. 성령님이 이미 나를 먼저 위로해 주셨기 때문에 나도 그렇게 성령님의 명령을 따라서 다른 사람을 위로해 주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그림을 좀 볼게요. 제가 좋아하는 미켈란젤로의 피에타입니다. 근데 이게 그림에 좀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이 조각상, 이거 대리석으로 만든 거죠. 근데 이 대리석으로 만들었는데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예수님보다 마리아가 더 큰 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예수님은 이 당시에 나이가 33살 정도. 근데 마리아는 그 당시에는 거의 할머니 분위기거든요. 옛날에는 한 40이면 돌아가셨으니까 마리아의 나이를 계산해 보면 뭐 15살에 결혼했다고 그래도 대략 뭐 50살 가까이 됐습니다. 그러면 할머니인데 너무 젊기도 하고 예쁘기도 하고, 그래서 비난받은 게, 아니 마리아가 왜 이렇게 예쁘냐. 두 번째로다가, 그리고 마리아가 너무 쉽게 잘 들어. 저는 요즘에 은율이 잘 못 앉는데 무슨 하진이 정도 앉듯이 앉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비난을 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결하면 될까요? 미켈란젤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비난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나는 당신들이 보라고 이 작품을 만든 게 아니다. 나는 하나님의 심정으로 만들었다. 다음 그림 볼까요? 위에요. 자, 위에서 바라본 그림입니다. 어떻습니까? 주인공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에요. 누가 더 큽니까? 마리아가 커요? 예수님이 더 커요? 예수님이에요. 위에서 바라보니까 예수님이 중심이고 마리아가 아니었어요. 여기에서 깨닫게 되는 겁니다. 이 미켈란젤로가 굉장히 똑똑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바라보실 때, 위에서 바라볼 때는 예수님이 중심이에요. 그러나 밑에서 바라볼 때는 엄마를 포커스를 잡은 거예요. 엄마가 얼마나 아팠을까. 예수님의 엄마 마리아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아팠을까.
우리들은 그 작품을 바라보면서 그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다시 위로 올라가 볼게요. 이걸 바라보면서 딴 생각을 하지 말아야 돼요.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 엄마의 마음은 얼마나 아팠을까? 죽는 아들을 바라보는 그 마음은 얼마나 아프셨을까? 그리고 아들을 보낸 사람들의 마음은 얼마나 아플까? 자,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 거예요. 자, 고통에 대해서 우리가 비난은 쉬워요. 근데 이런 작품을, 이 위대한 작품을 보고도 비난을 하는데, 우리들은 별것 아닌 것에도 다 비난을 하잖아요. 이 위대한 사람들조차도. 여기서 깨달아야 되는 것은 얼마나 고통스러우셨을까? 예수님은 얼마나 아프셨고, 그 어머니 마리아는 얼마나 아프셨을까? 이것입니다. 오늘 제목을 한번 볼게요. 진정한 위로자가 되자. 첫 제목하고 좀 달라졌죠? 조두순이 온다면. 근데 이게 진짜 제목입니다. 진정한 위로자가 되자. 조두순이 온다 할지라도 저는 위로해 줄 겁니다. 비록 그가 아직 회개를 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사악한 범죄를 저질렀지만 일단은 위로를 해줄 겁니다. 일단 안아줄 것입니다. 그리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다시는 죄를 범하지 않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저는 말할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난 당신을 도울 것입니다. 그런데 먼저 할 일이 있습니다. 분명하게 조두순 그런 분들보다 도울 일, 먼저 할 일이 있습니다. 피해자들을 돕고 싶습니다. 피해당하신 분들의 마음을 먼저 어루만지고 싶습니다. 먼저 어루만지고 고통당하시고 마음 아프신 분들을 먼저 위로하고 그분들 먼저 헤아려 주는 게 옳을 것입니다. 만약에 조두순을 초청한다면 저는 먼저 피해자분들을 찾아가서 그분들에게 먼저 저의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아마 조두순을 안아주게 될 것입니다. 순서가 이겁니다. 그러게 우리들도 먼저 고통당하신 분들에게 먼저 나아가서 그들을 위로하는 진정한 위로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눈을 감고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성령이 주시는 진짜 위로자, 성령님과 함께하는 진짜 위로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두 번째는 나의 위로가 필요한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